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한 해였음을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2024년도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심었던 모든 하나님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결실하는 이 계절 또 이 연말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내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서 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하죠.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자연 만물도 이 땅 속에 있는 것, 어떤 광물,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인류학자들도 성경적인 개념이긴 한데 모든 만물의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유는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이 약하디 약한 인간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게 됐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에 어느 단면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에 일부분 인정할 만한 어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도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의 길, 특별히 이렇게 지금 욥이 당한 것 같은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석, 이러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9절에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을지라도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진정한 지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범신론이라 그러죠. 모든 만물에 신이 담겨져 있다. 이 이슬람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이슬람을 믿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쪽엔 범신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본도 범신론 국가죠. 모든 게 다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토끼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경외감이 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뭐가 없어요? 지혜, 명철. 그리고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 인간이 지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만큼
힘이 있는 존재가 바다, 파도인데 자기 안에도 지혜와 명철이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죠. 사람보다 강한 자연 만물도 자기는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지혜의 또 진리의 근원이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과학기술이 전부인 신봉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과학과 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원래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 분야였습니다. 과학은 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를 관찰하던 하나의 도구였는데 그 관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진화한 것 같다 이런 추측성 이론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된 거고 우주 만물의 모든 동식물들과 생명체는 우연히 이렇게 진화된 결과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듯이 저는 신이 없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게 더 황당할 정도로 맹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자연 물리학에서 그 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힘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 힘이 어떻게 시작되고 증명됐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힘들에 대해서는 이 자연과학이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이 중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중력이 왜 있는가? 인간이 왜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가? 이 중력의 이유를 지금도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뭐가 있는 곳을 아세요?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24절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지금도 과학은 바람의 분량을 정할 줄 몰라요.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뭐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는 인공 강우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법 안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를 높이 띄워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다가 뭐 이렇게 화학약품을 막 뿌리나 보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공 강우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공률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번 시도하면 3, 4번? 그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과학이 대단하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불완전하게 만든 기술을 쓸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면 참 황당합니다. 우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태양계라고 배웠을 때는 태양계에 속한 항성,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항성을 배울 때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 9가지라 배웠는데 지금 명왕성은 탈락했죠. 명왕성과 같은 궤도를 그리는 다른 수많은 행성들도 많이 있어서 최근에 몇 년 전, 십수년 전에 그게 삭제됐지 않습니까? 과학은요, 자기네가 뭘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학설을 다 뒤집어요. 기존의 진리라고 믿던 학설들을 다 뒤집는데도 사람들은 그 과학의 허구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아니, 과거엔 진리라고 믿었던 게 이제 아니라고 증명됐다고 해서 과학이 위대한 겁니까?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이 과학이니까 과학은 역할을 다 하는 건가요?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그들이 맞다고 밝혀낸 그 진리도 결국은 나중에 또 바뀔 여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진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봉해요. 사실은 이 과학의 팩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과학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을 설명하려는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책 모든 매개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열릴 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걸 만드셨지?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거든요. 뭐 45억 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센 사람이 있어요? 45억 년을 카운트한 사람이 있나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인데 그걸 정설로 믿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학문은 말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몰라요. 그냥 원인이라 말하는 게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들의 허무함, 또 얼마나 수준 낮은 지식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어요. 욥도 또 새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혜가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죠. 27절.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세상 자연 만물 우주의 원리를 주님께서 탐구하셔서 만드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28절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악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논하는 사람들의 지혜죠. 그게 악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리 혹하게 들려도 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는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악이다. 그걸 떠나는 게 명철, 이 총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명철과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선 인정받아도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안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학문의 어리석음을 정복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 실력자들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홈스쿨링도 많고 대안학교들도 많은데 기독교 대안학교들에서 주로 창조론 이런 거 가르치는데 너무 좋은 거라 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학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장점, 논리의 탁월함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진정한 명철과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교육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대단해 보이는 과학 지식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모순투성이고 오류투성인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